참된 복 성품이 삶으로 빚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의인에 대해 노래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1절 시작할 때는 어제와 같이 할렐루야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무슨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는 말이 뭔가 야단치거나 빨리 일어나 그런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가 우리 입술의 첫 마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아침을 여는 첫 마디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경건의 말. 신앙의 언어가 오늘 하루의 시작을 여는 첫 마디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행복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가 행복한 일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음이 나에게 참 행복이 되고 그게 참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나요? 저도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는 말씀을 딱 만나면요, 너무 기뻐요. 그래, 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언제 딱 이렇게 마음이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난 못 살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불편함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읽고 연구하고 그 뜻을 될 수 있으면 살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말씀을 읽습니까? 다 지켜서 읽는 게 아니죠. 다 지킬 수 있어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난 못 살아 하고 제쳐놓는 게 아니라 그래도 보고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위인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비록 주의 계명의 어느 하나도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럴지라도 주의 계명의 어느 하나도 불순종하지는 않게 하소서. 어느 하나도 내가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오늘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하나도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는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부담스럽죠. 그래도 계속 또 읽고 연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주의 말씀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이 여기는 자는 그의 자손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들은 앞에 나와 있는 의인처럼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신앙을 잘 가지면 내 자식 잘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꾸로도 성립이 돼야 돼요. 내 자식이 말 안 듣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좀 멀어지면 다 그거 당신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모가 잘했다고 자식이 잘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부모의 어떤 신앙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 신앙에
그런 모습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면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도 그 길을 간다면 그도 역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3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이 주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와 재물을 그냥 하나님이 너를 부자로 만들겠다, 재물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하면서 그 부와 재물을 공의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의. 이것은 이제 112편에서 계속 나오는 개념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와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그 물질을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준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공의와 이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린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내 개인, 나의 것,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소유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공의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사회적인 측면과 연결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없는 이들, 약자들, 벌 수 없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을 또 불평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장애를 가지고 뭔가 이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뭐 장애를 가지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취직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취직을 하거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이제 뭐 그렇죠. 뭐 이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무슨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에서 간단한 어떤 이제 작업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당을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그런 공의의 측면에서 바라보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고 그의 집에 부와 재물이 있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눌 것이 없는데요. 너무 작은데요. 작은 것이라도 나의 부를 이웃과 나누게 될 때 내가 부와 물질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롭게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물질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거예요. 나를 그 물질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공의로 흘러가게 영원히 공의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딱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사해 같다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이제 딱 나한테만 고여 있고 다 끝나게 되면 이제 계속 썩는 거죠. 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달라고. 그리고 의롭고 정직한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악한 데 막 쓸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악한 약들을 막 가지고 오고 범죄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사회와 모든 어지러움 가운데서 자기가 이제 불로소득을 취하려고 할 때 그런 곳에 보내주시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들이 그 모든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 우리 의인들이 그 물질의 복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부어주시면 계속 흘려보내고 그런 이제 영원한 물질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주님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근데 뭐가 나쁘냐면 나 자신의 물질의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될 테니 내가 누군가 돕고 싶은데 도울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나한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왜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세상은 깜깜해요.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바보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들이죠.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세력을 얻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그 정직한 자는 어둠을 보지 않고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한 많은 의로운 길을 걷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와 정직 이것을 은혜와 또 4절에 자비와 긍휼 이것과 이제 계속해서 연관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자비, 긍휼, 은혜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또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정의로운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개념이 막 섞여 있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로운 것, 의로운 것 이것은 쉽게 말하면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법에 따라서 유죄, 무죄 이렇게 나누는 게 정의인 거죠. 그다음에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는 것. 이게 이제 공의고 자비예요. 아니 공의고 이런 이제 뭐 정의란 말이죠. 근데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비와 긍휼, 용서 이런 거예요. 자비, 긍휼, 용서는 무슨 개념이에요? 좀 이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죠. 조금 잘못했어도 넘어가 주는 게 이런 게 자비와 긍휼, 용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 법대로 하는 것. 그다음에 좀 잘못해도 좀 봐주는 것, 공의와 사랑. 이게 조화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영 반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비로우면서 공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의로워야 된다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좀 봐주자 얘기해요. 그럼 둘이가 완전 반대 아니에요? 반대? 근데 어떻게 이것이 의인 안에서 조화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정의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안에서 이게 충돌되지 않고 딱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어때요? 벌을 받아야만 해요.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는데도 넘어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벌을 내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의로우니까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제물 삼아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에다가 머리 딱 안수하고 자기 죄를 다 얘기해요. 하나님 나 그때 누군가 그렇게 막 욕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럼 나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다 각을 떠갖고 다 토막을 내갖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했단 말이죠.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사의 모델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이 딱 걸어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누가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쓴 거예요. 어린 양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제단으로 가서 십자가라는 제단에 가서 자기의 육신을 살라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씻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과 공의가 같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요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법은 물론 중요하죠. 법을 잘 지켜야죠. 하지만 항상 심판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죠. 하지만 거기에 따른 용서와 긍휼이 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둘이 조화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시인은 얘기합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의인,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라와 경계를 넘어서도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진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소문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그거 눈치 보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의인, 정직하고 사랑과 정의가 같이 있는 이 의인은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흉한 소문이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 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말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막상 살아보면 두려울 게 많죠. 눈치 봐야 될 게 많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는 거죠. 7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마음을 굳건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흉한 소문과 어떠한 악담들도 나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를 굳게 신뢰하겠다.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일들 생기고 불안한 마음들,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기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치 봐야 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관심의 대상, 우리의 어떤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보응받게 될 것이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에 다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의가 영구히 서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기껏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여 받은 재물, 왜 기껏 그렇게 받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은. 저도 일도 안 하는데 뭐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나눠줘야 되냐? 나는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죠. 성경에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광장에 나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을 구하려고 광장에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력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차들이 오면요, 딱 뽑아가요. 누구만 뽑아갈까요? 기술 있는 사람, 그리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데리고 가요. 그러면 이제 한 차 지나가면 그 다음 차가 또 와갖고 또 데리고 가요. 시간이 이제 아침에 일하시는 시간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수많은 차가 왔다 갔다. 누구만 남을까요? 기술도 없고 일도 잘 못할 것 같고 좀 어디가 부실한 그런 분들은 남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분들이 거기 왜 나왔겠어요? 오늘 일해서 일당을 받아갖고 집에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힘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써줄까 싶어서 거기 나왔는데 이제 아무도 자기를 뽑아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집에 가냐? 그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집에 가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침에 딱 끝나면은 그분들이 다 어디 가면 아침에 일찍 문 연 해장국 하는 집에 가 거기서 아침부터 술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을 못 구했는데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또 거기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야, 무슨 예수님이 아침에 사람들 데리고 오고 뭐 또 점심에 가서 데리고 오고 뭐 심지어는 어때요? 뭐 6시에 일이 끝났는데 5시에 가서도 가니까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1시간 일하고 똑같이 일당을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러냐? 무슨 포도꾼 주인이 뭐 이러나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진작 뽑혀갔겠죠. 9시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실하고 이래서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분이 되셔서 그때라도 놀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을 불러서 1시간 일하게 하고 일당을 줘서 가족을 부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포도원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 이유라는 것을 알고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낭비죠. 힘들게 내가 모은 재산 뭐하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냐? 물론 이제 그 사람들도 일을 해야 되지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진 것들을 콩 한 쪽이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중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이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소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그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한탄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도 있지만 거룩한 낭비, 착한 낭비,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의 삶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대죠. 작은 것이라도 모으기만 합니다. 쌓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 창고에 벌레가 들고 썩기만 하는 것이죠. 나누지 않고 고인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에게 준 물질까지 빼앗아 의인들에게 물질을 나눠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우리 이웃과 나누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복음, 성탄의 귀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